지난주에 설교 첫머리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까지 지난 9월 20일부터 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설교의 주제가 믿음으로 진행이 되었고 오늘 그 주제의 일단락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498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을 가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오늘 바로 이 종교개혁 498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고 또 우리 교회로서는 청년회가 탄생된 지 97주년 기념주일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111년 된 역사적인 교회로 그때에 111년 전에 젊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탄생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역시 종교개혁 정신에 투철한 그런 교회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기에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자, 이 종교개혁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냐? 아까 그 질문 가운데 두 번째 인물, 마르틴 루터죠.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1517년부터 종교개혁을 바짝 서둘러가지고 일으켰다. 그렇게 보기에는 다른 측면도 강하다 하는 거예요. 이미 100년 전부터 가톨릭 교회 안에서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어야 된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개혁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그 내부적인 그 욕구, 그런 것들이 용솟음 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개혁되어야 되고 특히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마르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 시점이라고 본다면 그 이전 100년 전부터 이미 이런 분위기는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주요한 인물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보헤미아 지역에서 탄생한 사람입니다만은 보헤미아 지역은 지금의 체코 땅입니다. 체코 공화국 일부였던 보헤미아에서 태어난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얀 후스. 잘 들려지지 않는 그런 인물이기는 합니다만은 바로 이분이 종교개혁 또는 교회개혁의 기치를 내걸었다가 1415년, 그러니까 올해로부터 500년 전, 딱 500년 전이에요. 산채로 불에 타 태워서 죽인,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짓을 했지요. 1415년에. 얀 후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만은 지금도 구교에서는 뭐 이단자로 그렇게 몰아세우는 분위기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바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믿음을 새롭게 신앙의 길을 걷고자 했던 매우 귀한 인물이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얀 후스가 태어난 이 보헤미아 지역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교향곡, 신세계 교향곡의 작곡자가 안톤 드보르작입니다만 이 드보르작의 고향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매우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탄생을 했습니다만은 이 얀 후스는 당대 유럽에서 최고 지성의 전당이었던 프라하 대학 신학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프라하 대학의 총장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이가 1400년도에 가톨릭의 사제 신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왜 신부가 되기를 원했느냐 하면 어릴 때 보니까 이 교회 신부들이 얼마나 돈도 많고 또 세상적인 권세, 명예를 쥐고 있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한 거예요. 아, 나도 자라나가지고 신부가 돼서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권력도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는 자라나서 1400년도에 이 가톨릭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접하며 해석하고 읽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자기가 어릴 적에 신부가 되고자 했던 그 생각이 얼마나 악한 욕망이었고 욕심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스스로를 점검을 한 야노스가
가톨릭 교회가 그때 한창 시작을 했던 면죄부 판매, 이걸 사서 그러면은 뭐 내 죄뿐만 아니라 관련된 친인척 죄까지도 돈 내고 면죄부를 사면은 죄가 면해진다 하는 그런 면죄부 판매를 또 교회 지도자들의 부패 사항을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다가 1415년도에 화형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주창했던 핵심은 예수만이 진리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역설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진리를 찾으라, 진리의 귀를 기울여라, 진리를 배우라,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를 말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를 사수하라. 이 안우스가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거 변절을 시키려고 수많은 회유가 있었어요. 당신의 신앙을 철회하라. 마지막 권유를 받게 되니까 그가 말을 하기를 복음서의 진실 안에 나는 오늘 기꺼이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진리의 근원과 표준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교회 자체도 아니고 무슨 뭐 추기경이나 또는 교황의 가르침도 아니고 분명히 단 한 권의 성경 말씀만이 이 진리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바로 이 얀 후스가 마르틴 루터 시작하기 100년 전에 활동했던 얀 후스 이 정신을 이어받은 후스파들이 이 신앙인들이 이종 성찬을 실시합니다. 성도들에게도 빵도 나누고 피도 나누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종교개혁이 어느 때부터 시작됐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이 얀 후스, 체코 사람,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유명 인사였죠. 그런데 구교 입장에서 보면은 교회 권위에 도전하는 이단자였습니다. 당시 이단자는 철저하게 응징을 당해야 되고 관용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변절하라고 하는 수많은 휴유를 받았지만 결코 변절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키다가 1415년 지금부터 500년 전 7월에 산채로 화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화형대 뜨거운 불길이 그의 몸을 막 태우려고 할 때 그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이제 거위처럼 불에 타 죽지만 앞으로 백조 같은 인물이 내 뒤를 이을 것입니다. 나는 저 못난 외톨이 거위처럼 불에 타 죽지만 앞으로 백조 같은 인물이 내 뒤를 이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적인 외침을 외쳤는데 그 외침이 헛되지 아니해서 100년 뒤에 1517년 102년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100년 뒤에 마르틴 루터가 나타나 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상징하는 동물이 뭐냐 하면 백조예요. 백조. 백조. 백조 참 이쁘잖아요. 호수의 백조. 그리고 마르틴 루터를 상징하는 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장미꽃이에요. 장미꽃. 붉은색을 품고 있는 장미꽃. 예수의 보혈을 품고 있는 장미꽃. 이게 마르틴 루터를 상징하는 꽃입니다. 그래서 백조나 앞으로 붉은색 장미꽃을 보시면 아, 마르틴 루터 새고 또 꽃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또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후스가 1415년 그렇게 화형을 당한 뒤로부터 100년 뒤인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는 독일의 동독 지역입니다만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교황의 세속적인 욕심의 중심에 있는 면죄부 판매를 비롯한 이 신학적인 비판의 내용 95개 태제, 95개 논제, 95개 조문의 반박문을 써붙였습니다. 지금도 비텐베르크 그 성당에 가면은 한쪽 문이 다 이 95개 이 논조 청동으로 다 새겨가지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날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31일 지나기 전 가장 가까운 주일을,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날, 그 다음 날이 11월 1일이죠. 11월 1일은 가톨릭에서 아주 큰 축제를 벌입니다. 만성절이라 해서 모든 성인들을 기리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바로 그 전날 마르틴 루터는 반박문을 써붙이고 종교개혁 정신을 부르짖었다 하는 것이죠. 루터가 역사의 무대에 나타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100년 전에 체코 땅 얀 후스가 그렇게 예언처럼 말을 했던 백조가 나타났구나. 모두 다 기뻐했습니다. 근데 기뻐할 수만은 없어요. 얀 후스가 당했던 것처럼 이 백조로 나타난 마르틴 루터도 언제 어떻게 어떤 운명이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또한 한편으로는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비판을 했던 것처럼 율법주의자들처럼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 얻을 수 있다,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똑같은 주장입니다. 개인의 선행,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주장이 강했습니다. 이에 비해 루터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성경 말씀에 근거한 복음 정신에 근거한 개혁 정신을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뿐이지, 바로 그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히 그때 교계에서는 이게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을 가져왔다고 평가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주장이 이게 구텐베르크의 인쇄술로 말미암아 그게 인쇄를 빠르게 해낼 수 있고 다량으로 해낼 수 있고, 그게 독일어로 신약 성경이 번역되고 민중들에게까지 이 정신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이 정신이 널리 퍼져나가게 되어서 독일이 말하자면 종교개혁의 중심 국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하고 구텐베르크는 동상이 비슷한데 또는 가까이 서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바로 마르틴 루터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근거로 또 사도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근거로 이 신앙의 바른 주장을 했기 때문에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세 가지 신앙 사상을 주장을 했는데 물론 그 외에도 몇 가지를 더 첨부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세 가지 내용, 오로지 성경으로만, 오로지 은혜로만, 오로지 믿음으로만, 이 세 가지. 성경으로만,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이거를 제일 처음에 주창한 분이 하박국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은 분이 바울이고, 그리고 이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바른 종교관을 펼친 분이 마르틴 루터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표현이 신약 성경에 로마서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로마서에도 있고 갈라디아서에도 있고 히브리서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복음 정신이죠. 예수님께 사람들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루터도 이 말씀을 근간으로 합니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길래 이게 근간이 되었을까? 여러분들이 보통 믿음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이게 내가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진리로 받아들이는 신앙적인 태도, 이게 믿음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에 믿음과 결부를 시키지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또 어떤 공동체의 결정에 반대를 해도 믿음이 없는 거야. 또 무슨 성경에 대해 또는 성직에 대해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그것도 믿음이 없는 거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분명히 가장 높은 수준의
영적인 차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잘못 들어서면은 광신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 자신을 무너뜨리고 가족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는 이단이 될 수 있는 게 또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뭐냐? 그걸 좁혀서 말을 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또 뭐냐?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 하나님께 택한 사람들은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이 뜻이 뭐냐? 오늘날 돈만 있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는 이 시대에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가당치는 얘기냐 하는 것이죠.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이 말씀이 괜히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하박국서 전체를 읽어보면은 하박국이 뭔가 엄청나게 답답함을 경험합니다. 이게 말로 할 수 없는 답답함을 경험합니다. 도대체 이럴 수 있느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계속 질문을 하고 탄원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2장 1절부터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답변하시는가 기다려보겠습니다. 이 끝에 하나님이 답변을 하신 내용, 그리고 나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 이것이 하박국서 1장부터 전체 내용입니다. 하박국이 한거를 합니다. 하나님께,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기 때문에 정의가 굳게 행하여진 것 아닙니까?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왜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지요. 버려진 느낌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걸고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상황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 견딜 수 없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탄원을 하나님께 드린 이유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유대 여호야김 왕이 제위 기간을 가졌는데 이미 요시야 왕, 유대교를 개혁해 보려고 했던 요시야 왕이 죽고 여호야김이 왕이 됐어요. 그때가 바로 막 북쪽에서 신흥 대제국으로 일어난 바벨론이 주변 나라들을 다 삼키고 있을 때 유대 땅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폭력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악한 나라가 무조건 죽이고 또 잡아가고 삼키고 하는 이 악한 나라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민족을 이렇게 핍박하는데 하나님 왜 그냥 계십니까? 불의가 판을 치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1장 5절 이하를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답변하세요. 네가 그렇게 질문하니? 저 악의 세력이라고 네가 칭하고 있는 저 갈대아 나라, 즉 바벨론 제국을 내가 세웠다. 내가 세웠다. 저 악한 나라를 통해서 이 폭력을 심판하시고 악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펼치려고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제국을 내가 직접 선택하고 내가 세웠다. 그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하고 하박국은
하나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2장 2절 이하에 하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생각을 전해주시고 하박국은 그것을 판에 새겨가지고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성전에 걸어놓으라 하십니다. 뛰어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그 판에 새겨서 걸어놓으라 하십니다. 그게 바로 묵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묵시였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이 이 말씀을 듣고는 무릎을 칩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야 이루어질 것입니다. 깨닫기까지 많은 고통이, 암흑의 시간이 하박국에는 주어졌던 것이죠. 이 깨달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처럼 그렇게 답답할 때 얼마나 많아요. 언제나 돼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언제나 돼야만이 이 무지막지한 역사가 끝나겠습니까? 언제나 돼야만이 칼이, 무기가 사라지는 평화의 나라가 되겠습니까? 도대체 그런 세상이 오기나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교만한 자는 그 마음에 평안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거짓이 아무리 판을 쳐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임수를 써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눈가림을 해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여기에도 믿음으로 또다시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으니 내가 기대하고 내가 계산해 놓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야만이 그게 가능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바로 이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세요. 죄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억울하고 불의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죽음으로부터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 아시잖아요.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